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늘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팀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 루디아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했지만 기도는 다른 장소에서 했습니다. 그들은 이 기도하는 장소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큰 돈을 벌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용한 점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익은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이 가져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고 여인에게 주인들이 있었다는,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뭘 한 것입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뭘 한 거예요? 돈벌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데 이렇게 눈이 멀어서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이 귀신 들린 여인은 바울의 전도팀을 봤습니다.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보자마자 이 전도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외쳤는데요. 그 외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 일행이 이런 거예요.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이 바울 일행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들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누가 했다고요? 귀신 들린 여인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어떻게 보면은 이 참 귀신같이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알았을까? 바울과 이 전도팀 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명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근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들은 이 한 번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이 며칠 동안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바울의 전도팀을 만날 때마다 똑같이 계속 외쳤어요. 자, 그러면 귀신 들린 이 여인은 전도팀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면 방해가 됐을까요? 귀신 들린 여인은 도움이 됐을까요? 방해가 됐을까요? 확실한 것은 귀신은 하나님의 사역을 돕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를 하면 했지 사역을 돕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도팀에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바울이 불편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심히 불편해했어요. 만약에 그리고 전도팀에 도움이 되면 이 용한 점쟁이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앞으로 좀 우리랑 당분간 좀 같이 다니자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아주 용한 점쟁이이기 때문에 유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홍보를 해주는 거죠. 이 전도팀에 대해서 홍보를 해준다. 그럼 도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참다 못해서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건데, 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즉시 귀신이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 바울은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어쫓는 기적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동안 이렇게 사도행전을 봐오면서 첫 축기예요. 사울의 첫 축기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누가 함께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께 함께하시면서 바울이 귀신도 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죠. 하나님, 그리고 누구라는 것을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은 귀신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어떻게 해요? 귀신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도 어떻게 해요? 벌벌 떨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신도 순종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심으로 인해서 저에게 구원을 주셨다. 참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 축기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아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은 이제 여인이 귀신의 이 억압과 지배에서 해방된 것을 기뻐했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주인들은 바울과 이 실라를 붙잡아서 로마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들에게 끌고 갔지만 고발한 내용은 완전 달랐습니다. 고발한 내용은 완전히 달랐어요.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잘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박수 받을 일이에요. 칭찬받을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들은 그 얘기는 쏙 빼버렸어요. 자기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쏙 빼버리고 뭐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거짓 모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 와서 소란을 피운다라는 거예요. 아주 소란을 피우고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전했다라는 것입니까? 거기서도 뭘 알 수 있어요? 바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전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함께 있었던 군중들도 합세해서 바울과 이 실라를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 관리들은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질하라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군인들은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었어요. 자, 옷을 왜 찢었을까요? 옷을 왜 찢었을까요? 이렇게 때릴 때 그냥 맨살에 맞는 거하고 옷에 맞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아파요? 맨살에 맞는 게 아프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어떻게 모욕을 주는, 옷을 다 찢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모욕도 주고 더 아프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옷을 찢고 그리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때렸을까요? 보니까 많이 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셀 수 없이 많이 때린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고통스럽게 많이 때렸다라는 거예요. 이 관리들은 이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둬라. 그리고 잘 지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뒀는데 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잘 지켜라라고 얘기를 했죠. 간수는 그 명령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오늘 본문에 보면 옥도 아주 깊은 옥에 가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은 아마 지하에 있는 깊은 옥, 빛도 들어오지 않는 아마 깊은 옥에 아마 가둬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발에 뭐도 채웠다라고 합니까? 보니까 착고까지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 착고라는 건 그 안에 들어가면 좀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너무나 매를 맞아서 몸에 어쩌면 여러 곳에 상처가 나고 찢기고 피가 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제대로 앉거나 누울 수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자유를 주지 않은 거예요. 뭐 착고를 통해서 다리를 벌리거나 아니면 앉지 못하게 하거나
이제 그 감옥에서도 자유를 주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큰 고난을 이렇게 당하게 됐는데요. 우리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의 과정을 딱 보니까 자, 누구의 뜻대로 되고 있습니까? 누구의 뜻대로, 귀신 들린 이 여인의 주인들의 뜻대로 상황이 이렇게 다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바울과 이 실라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어디에 왔습니까? 이 마게도니아에 온 거 아니에요? 빌립보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왔습니다. 순종하면서 온 거 아니에요? 또 이 여인에게 귀신을 내쫓아주는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선한 일을 했어요.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거기서 도둑질하다가 이렇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매를 맞은 게 아니잖아요. 선한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일은 예수님의 뜻과 인도하심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자, 누구의 뜻이요? 예수님의 뜻과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진 일이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이 아니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바울과 이 전도팀은 기도하러 가다가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루디아도 만나게 되고 귀신 들린 여인도 기도하다가 가다가 이렇게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하게 살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짓 모함을 당하고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차디찬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고 이해되지 않아가지고 어쩌면 하나님께 뭐 할 수도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딱 닥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리고 내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의 삶이 그러했죠. 그러니까 바울도 신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 가면은 먼저 뭐부터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나오는 게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신라도 저는 동일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갇혀서 얼마나 억울해요? 죄로 내가 생각해 보면 죄 지은 게 없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여기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언제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한밤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이 언제예요? 가장 캄캄할 때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두울 때. 그러니까 그 한밤중이라는 것은 진짜 시각적으로 한밤중이기도 하지만 그 바울과 실라의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대별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캄캄해요. 안 보여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절망스러운 상황 아니게 여기서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당한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라는 것은 속으로 중얼거린 작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도였다고 말합니까? 다른 죄수들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기도했다라는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아멘.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자, 1번 살려주세요.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자, 2번. 감옥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지금 당장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1번, 2번. 그래서 제가 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1번, 2번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번에서 몇 번으로 온 거예요? 1번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1번에서 2번으로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번에서 몇 번을 해요? 1번에서 2번이야. 하나님께 그냥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왜 이런 일, 하나님에게 순종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서 1번으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뭐냐면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신 거죠. 바울과 신라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동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김성철 장로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아까 기도하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헛걸음이 아니야.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 우리가 있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곳에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악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지. 그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닥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 다 그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하실 선한 일이, 계획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탁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것들이 하나님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믿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선을 이루실 것을 어떻게 해요? 믿는 그런 믿음으로 강력해진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바울이 배운 것이 있어요. 뭘 배웠습니까? 돌까지 맞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지나서 알게 된 거죠. 지나서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돌에 맞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아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그러나 돌에 맞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살아난 바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진리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요셉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잖아요.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막아주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막아주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누가 그걸 알았습니까? 요셉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팔려갈 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러잖아요. 총리가 되어서 이제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래요. 나를 애굽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닙니다.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을 구원하고, 누굴 구원한대요? 형들을 구원하고 형들의 자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이 말이죠. 우리 겉보기에는 누가 판 겁니까? 형들이 판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보내셨다. 창세기 45장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이렇게 그냥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의 해석과 사람들의 해석과 요셉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이 상황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틀린 해석이 아니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기도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왜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원하는 것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룰 것이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강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해결해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해주죠. 우리가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도,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믿음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문제없는 삶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일부러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원망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도가 뭘로 바뀌게 됩니까? 찬송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뭘 하게 됐어요? 찬송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자, 찬송이라고 한다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상황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자,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꼭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상황에서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찬송하게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고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그렇게 믿도록 만드신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기도가 뭘로 바뀌게 하신다고요?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